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 첫 번째 시간으로 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유행했던 여러 그 우스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아빠와 어린 아들이 함께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목욕탕에 가게 되면 온탕도 있고 열탕도 있고 냉탕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누구든지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목욕탕에 어릴 때 가게 되면 온탕에 들어가기보다는 냉탕에서 물놀이 하다가 미지근한 물 섞어가지고 그렇게 대충 샤워하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무조건 온탕에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몸에 있는 그런 것들을 불립니다. 또 몸을 뜨끈한 물에 지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이제 온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시원하다. 여기 너무 시원한데 이제 어서 들어와. 괜찮아. 안 뜨거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는 이제 무슨 의미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순진한 어린 아들은 그 말을 믿고 온탕에 들어갔다가 물이 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때 무심코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믿을 XX 하나도 없네. 이런 이야기들이 한때 유행하면서 그렇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월 달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에 대한 5가지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월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버려야 할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2월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이 바로 의심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목욕탕에 간 아버지와 작은 아들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말을 신뢰했던 아들의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깨어진 믿음은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어떤 말을 건네더라도 쉽게 신뢰하기가 쉽지 않죠. 매사에 의심을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의심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경험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색안경을 쓰고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믿는 이들에게
이런 의심을 우리가 계속 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의심 자체가 우리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심은 믿음과 반대되는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이 이야기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 아시죠? 풍랑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니 예수님은 이제 알아보고 베드로가 용기 있게 그러면 저도 무리를 좀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되는데 그만 얼마 가지 못해서 물에 빠지고 그런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물에 빠져서 그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꾸짖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의심이라는 주제의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 후에 일어났는지를 먼저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이야기죠.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펼쳐진 여러 가지 그런 놀라운 표적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놀라운 그런 이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제자들과 몇몇 무리들만 그렇게 목도한 다른 이적들과는 달리 한꺼번에 5,000명이라는 숫자, 적어도 그 5,000명은 장정만 5,000명이었죠. 따라서 어린아이, 부녀자까지 다 합치면 아마도 2만 명이 좋게 넘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리들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겠죠.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규모도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가서 세상에 자신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임금 삼을 때 자신의 먹을 양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지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또한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리들과 분리시켜서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보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무리들을 떠나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서둘러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22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조금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우쭐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다 힘 있는 자리 한 자리씩 꿰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 입장에서도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따른 보람이 여기서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서 보면 다 제자들 각각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달랐음을 우리는 성경 기자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부활해동하기 전에 그들의 무리들과 분리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고난의 길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난 제자들에게 바로 큰 고난이 닥쳐옵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를 한참 건너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되죠. 큰 바람의 물결 앞에 조금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전진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풍랑이 그 배를 삼키지 않을까 무서워 떨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주 겪게 되는 그런 사건들입니까? 한참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뭔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항상 뭔가 주변에서 뻥뻥 일이 터지죠. 그리고 시험들 일이 생기고 아니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 뭐가 그렇게 급하시다고 우리를 이렇게 빨리 보내시더니만 결국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오늘 가지 않았으면 충분히 지나갈 그런 이들인데 정작 본인은 우리와 같이 오지도 않으시고 우리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고생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의심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의심은 바로 이런 의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고난당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놀라운 방법을 동원해서 오셨죠. 25절 말씀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기서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밤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간적으로 볼 때도 가장 어둠의 시간이었죠. 여러분 칠흑 같은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바다를 보더라도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한 사람 같은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후레쉬 랜턴 같은 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 뭔가 희미한 물체가 다가오면 제자가 아닌 누구라도 무서워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정말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보통 어느 때 자주 쓰느냐면 세상을 상징하거나 죽음의 권세를 상징할 때 바다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큰 용이 나왔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밤 사경, 즉 가장 어두울 때 그 바다를 걸어오셨다라는 그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무서웠더며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나니, 나다, 나야. 이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게 바로 나는 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애굽으로 보내질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나는 나다 라는 그 의미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니, 나니,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바람과 풍랑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을 가진 그런 분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유령 아니야, 나 예수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야.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염려와 시련 앞에 좌절하거나 포기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두 번째 의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항상 베드로가 다혈질로서 먼저 선두에 쓰죠. 하지만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주님이신가? 그래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런 기상천외한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28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표현으로 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아니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이시거든 저희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게끔 조금 더 가까이 좀 다가와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믿음도 사실은 용기가 필요한데 정말 용기 있게도 자기도 좀 무리를 좀 벗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와라 라고 또 그 요청 앞에 응답하시죠. 그 말에 베드로는 또 용기 있게 배에서 내려 무리의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겁 많은 사람은요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아무리 오라고 하더라도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쉽게 발을 내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이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죠. 30절 말씀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다가 무서워서 빠져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주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은 결국 뭘 상징하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실족하고 넘어지고 세상의 물속에 빠져버리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쫓다가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우리 누구나 다 용기 있게 발을 내딛어요. 하지만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엄습해 오면 갑자기 질병을 겪게 되면 그 두려움과 염려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2019년 말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거진 3년 가까이 우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현재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는 더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또 다른 뉴스를 들어보면 초창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중증 환자는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점점 백신 보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백신을 맞아도 바이러스를 걸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바이러스가 전염이 된다 할지라도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해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심하게 앓은 경우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뉴스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독감 바이러스로 죽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일상을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물론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큰 두려움 앞에 우리 신앙도 움츠러들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믿음과 동떨어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내뱉은 말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물에 빠진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어떤 말씀 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스타조라는 그런 단어로 쓰는데, 이 말은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리된 두 가지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기자는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이 바로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하였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라고 성경에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못자국난 손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손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는 의심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인물로 전락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일 거야 라고 마음에도 생각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할까? 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경제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필요하다고요. 나에게 편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도 필요하다고. 종교가 또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종종 이런 표현도 씁니다. 나는 한 반만 믿기로 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뭘 그렇게 다 쏟아붓느냐고, 좀 적당히 믿으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광신도가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50%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100%이든지 아니면 0%라고 생각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반만 믿겠다라는 것은 두 가지 길을 동시에 마음에 품고 내가 살아보겠노라, 바로 디스타조, 의심을 가지고 살겠노라 라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예수님께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2번 걸었던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라고 했을 때 1번, 그리고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내신 다음에 그 베드로를 데리고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갈 때 또 한 번, 그렇게 2번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며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방법. 또 하나는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서 빠져 건짐을 받은 다음에는 무서워서 예수님만 붙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은 잠잠해지고 배에 있는 제자들이 비로소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보살피고 살피시면서 물에 빠져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때 손 내밀어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물 위로 걷게 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안 믿겠다. 여러분, 목사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성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후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믿고 주만 붙들고 가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넘어서 우리를 삼키려는 파도를 넘어서 그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며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 가운데 이 의심이 우리의 신앙을 살아나게 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믿다가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의심은 여러 가지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의심하는 것이지만 그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귀에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바람 앞에, 풍조 앞에 흔들리며 쫓아가며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 붙들며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인생,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